기도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도 가을 하늘처럼 가을의 코스모스처럼 아름답게 하시고 향기로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민감성을 가지고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반석위에 건축하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학자가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새가 이제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집을 짓고 있는데 어떤 날 집을 짓고 있느냐면 비바람이 몹시 몰아치는 날 집을 짓고 있었죠. 새 집을 짓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새대가리다. 왜 그렇죠? 머리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필이면 왜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저렇게 집을 짓고 있을까? 날씨 좋은 날 이제 집을 지으면 좋을 텐데 하필 비가 막 몰아오고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는데 이런 날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역시 새는 대가리가 안 돼. 사람은 머리라고 하고 새는 대가리라고 하니까 이해하시고 듣길 바랍니다. 새대가리야. 우리가 머리 안 좋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하하는 말로 새대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새가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창조의 섭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었어요. 가끔 이야기하면 개는 또 고양이는 토끼는 이런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주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저런 미생물에서 저런 지혜가 나타날까 할 정도로 그 미생물들도 지혜가 있더라. 그런데 새에게 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혜가 있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인간보다 탁월한 지혜인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제 새가 비바람이 몰아칠 때 뭘 지어놓게 되면 집을 지어놓게 되면 무슨 일이 벌이냐면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다가 정말 자기가 뭘 낳게 돼요? 새끼를 낳거나 아니면 새끼를 낳는 일은 없겠죠. 이제 알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이냐면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면 이제 둥지가 날아가 버리거나 둥지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낳았던 둥지가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날아가 버리거나 또 자기가 새끼를 부화해 놨는데 그 새끼가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새는 어떤 환경에서 집을 짓게 되냐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환경에서 집을 지어 놓아야만이 무슨 일이 발생할 때요? 정말 비바람이 몰아칠 때 자기가 낳은 말이 안전할 뿐 아니라 새끼들이 안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집을 새 둥지를 지어서 그 환경에 대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약간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 집을 지으라 이야기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이냐면 주초를 굳건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초를 굳건히 하라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중동에 가면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뭐가 많다 이야기합니까? 모래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래 위에다 집을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놔도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이제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탕류가 내리게 되면 그 집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고 떠나가 버리고 자취 없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는다. 즉 집이 무너지게 되거나 집이 유실되어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왜 그렇죠? 어디에 지어놨기 때문에요? 모래 위에 지어놨기 때문에 그 집이 떠내려가거나 집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 집을 지어놓게 되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놓게 되면 그 집이 뭐하더라? 안전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때 안전하더라는 거요? 탕류가 몰아치고 우리로 말하면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그리고 진동이 있어도 결코 흔들림 없이 그 집이 굳건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지금이야 공법이 발달해서 지하 깊이 파서 이제 콘크리트나 철근으로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집을 지어야만이 고층 빌딩 올라가거나 집이 안전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초가 튼튼해야만이 반석 위에 놓인 것처럼 튼튼해야만이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집이 문제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어디에 이제 우리의 신앙의 이제 길을 또 우리 신앙이 세워져야 되냐면 어디에 세워져야 된다 이야기합니까?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반석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가 뭐라는 거죠? 반석이라는 걸 알고 있죠.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굳건하고 흔들림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곡된 신앙의 비극은 무엇든 뭐니 주초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가끔 보면 가게 이름이 있죠. 어떤 가게 이름이 있죠? 촌이라는 이름이 있죠. 무슨 촌이요? 신앙촌. 그렇죠? 그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따랐다가 무슨 일이 벌이냐면 박태선 씨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네요. 그래서 자기가 죽게 되면 뭐하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공동체적으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한 촌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신앙촌이다. 그렇죠? 기적이나 신비를 추구해서 뭘 따랐다는 거예요? 박태선 씨를 따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기독교의 한 분파처럼 나갔던 문선명 씨,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교주가 되어지는 이런 극단적인 일을 저질러 버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죠. 그런데 그런 걸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정명석이나 이만혜나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세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초 위에 세워지지 않는 그릇된 길로 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 각자의 신앙이 어디에 세워지느냐,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 없고 요동하지 않는 신앙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로 돌아서리라. 아멘. 말세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귀를 간지럽게 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신학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무슨 무리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사탄의 또 마귀들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를 가장하고 선자를 가장하고 여러 가지 해서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른바 비냐드 운동이라든지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도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는 이런 그릇된 신앙으로 빠지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 귀가 간지러우면 귀 쑤시고 싶죠. 그렇죠?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간지러운 건 여러분들의 등을 살살 긁어줘서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들, 거짓 목사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좀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기도 한번 해주면 한 방에 해결된다.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우리 김광 목사님 무슨 일 있으면 또 어디 가서 무당 같은 목사 찾아가서 기도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서야 돼요. 그렇죠? 그러는 것처럼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선하려고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능력자에 대한 절대 금지인데 우리가 7장 21절과 23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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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시전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이제 누구도 능력이 있냐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도 능력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구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사탄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면 인간의 탐심이 앞서게 되면 뭐하더라 이야기합니까? 마귀 장난에, 사탄 장난에 놀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목회자는, 소위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자기 경험도 안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경험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삶의 기준은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았다 할지라도, 치료해야 할지라도 나는 그것보다 내 삶의 기준은 철저하게, 신앙의 기준은 뭐라고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만큼 말씀이 엄중하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주초, 반석에 놓여 있는 것처럼 뭐가 기준이 된다고요? 말씀이 기준이 돼.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기의 영적 경험을 하고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자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주신 것인가 아니면 사탄으로 오는 것인가를 항상 뭘 통해서 검증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된 다음에야 선포될 수 있는 말씀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능력과 기적을 뭐하지 말라? 절대시 하지 말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왜? 말세가 되어지면 누구의 장난이 많다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 사탄 장난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어디에 꿈꾸는 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예레미야 29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않으며 너희가 꾸는 꿈도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어서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꿈을 꿨다. 그리고 내가 다 꿈을 꾸니까 뭐냐면 이런 일이 됐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나의 문제를 그 사람에게 꿈을 꿔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나와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99.9%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인데 하필이면 나의 하나님이신데 다른 사람이 꿈을 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아들의 꿈을 꾸고 나의 딸의 꿈을 꾸고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묶어서 뭐 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뭐냐면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가 많아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꿈을 꿨는데, 당신의 미래의 꿈을 꿨는데 당신이 이렇게 갈 것이다. 당신이 이런 부분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 하게 될 것이다고요? 재앙을 받거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순수한 신앙인들은 뭐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묶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여호와, 예언함이라. 뭐 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꾸는 꿈도 이제 듣지 말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저도 꿈을 꾸죠. 어젯밤에도 꿈을 꿨어요. 자다가 좀 많이 자고 꿈을 꿔요. 누가 오는 꿈, 누가 가는 꿈 꿔요. 깊이 생각하면 꿈에 나타나요. 그렇죠. 가끔 보면 제가 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드라마 엄청 많이 보다 보면 드라마를 자기가 다시 써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공부하다 많은 꿈을 꿔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꾸더라도 무슨 꿈을 꾸기를 바라요? 우리 김광 목사님은 금 사고 팔고 막 그런 꿈 꿉니까? 이런 꿈 꾸면 되지 않고 무슨 꿈을 되냐면 무슨 꿈을 꿔야 돼요? 말씀의 꿈을 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의 무식의 세계도 누가 지배하는 경우가 있냐면 사탄이 지배하는 경우도 발생해요. 여러분, 무식의 세계도 누가 지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그 구약에 나타나잖아요. 신학에도 그렇잖아요. 요셉이나 우리 느부갓네살이나 그리고 다니엘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무식의 세계도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무식의 세계도 때로는 우리가 그릇된 방향으로 갈 때,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가라갈 때 누가 지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계이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가 되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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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합니까?
꿈을 꿔서 합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뭘로 알 수 있다는 거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목사가 있거나 아니면 선지자가 이제 교사가 있거나 그런 것들에 우리가 현혹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각자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길 바라요? 주님의 뜻대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이런 신앙이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세워진다고요? 주초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인간의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던 계몽주의 시대에 그 결과가 뭐였다고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후에 인간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측량하지 못하고 가늠하지 못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야 깨닫게 된 거야. 인간들은 항상 어느 경우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번영할 때 깨닫는 경우보다 고난 가운데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인간의 잔혹성, 죄악성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구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철학으로, 이성으로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이다고요? 파라다이스가 펼쳐질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재앙과 절망에 뭐합니까? 세상이 연출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가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른바 뭐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신앙운동이 회복되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신앙의 건축은 어떻게 하냐면 개방성이다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누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쓰러지고 넘어진다 해서 그냥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뭐하더라?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뻔뻔하게 돌아와서 용서를 빈다. 뻔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누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궁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성경에 몇 절만 있다면 46절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4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베드로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으리라. 제 모두가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몇 번이나요? 2번이나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심지어 자기가 주여 주여 했고 그 입으로 그냥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으리라. 절대까지 넣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는 걸 알고 있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네. 그러면 다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죠. 그런데 놀랍도록 예수님 제자들 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40 몇 절의 은혜가 7절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가를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그들이 와서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 뭐가 임한다고요?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합니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은 다시 이야기하면 뭐하더라? 재건의 기회가 있다.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다. 이걸 초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며 다 떠났다 할지라도 너희가 누구에게 나온다면 예수님께 나온다면 주님 앞에 나온다면 내가 다시 너희를 뭐하리라? 회복해서 다시 뭐하리라? 건축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다시 무너지고 때로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뭐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신앙에서 어디로요? 순종의 신앙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입으로 고백해서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화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뭐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녔던 누굽니까? 바울, 사울이었죠. 사울은 하는 짓거리마다 잔혹한 짓거리를 가장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도 이제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자기가 봐도 하는 짓거리가 너무나 악랄한 짓거리를 많이 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도 누구 앞에 돌아오게 되니까?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게 누구였다고요? 바울이었다. 우리 성도들 각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행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재건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끝이 없어요. 뭐냐면 야곱도 그렇고 우리 수가성 여인도 어떤 모습이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남편이 5명이나 있는 너무나 부끄러운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누구를 만나자요? 예수를 만나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각자 어떤 은혜가 있길 바라요? 다시 한번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는 이거 7 귀신 들렸고 정말 하는 짓거리가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오자 그 여인이 사도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가 되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은 바로 누구라고요? 창녀였던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좋아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서 정말 좋은 건물로 좋은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다시 세워나감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앙 건축의 유효성인데 우리가 신앙 건축이 뭐냐면 유하기 위해서 정말 이제 좋은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늘 기도하신 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오늘 기도하던 분에게 생활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뭐 하지요? 맞죠?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좋아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이야기하죠. 약 중에 가장 좋은 약이요? 구약과 신약이다. 그런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뭐 하면요? 쉽게 이야기하면 듣고 준행하지 않으면 뭐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뭐냐면 처음에는 우리 이경리 목사님보다 탁구를 잘 쳤어요. 그렇죠? 잘 쳤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랬어요. 그런데 이경리 목사님은 임상규 씨한테 탁구 지도를 잘 받아가지고 시킨 대로 해가지고 늘어가지고 저는 얍삽이 축구로 계속 가다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이냐면 배운 대로 할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각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교사들이나 조교들이 가르치면 그대로 하는 사람은 빨리 배워요. 그런데 자기 고집 부리고 끝까지 그걸로 가면 평생 그 실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는 것처럼 수영도 모든 운동도 뭐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어설프게 배운 저처럼 개수영하는 사람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 몰랐던 사람은 이제 뭘로 배우면요? FM으로 잘 배우게 되면 그대로 따라하면 뭐 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확 늘게 된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신앙생활 하는데 권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도 심지어 뭐합니까? 몇십 년을 다녀도 말씀은 말씀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생각은 따로 행동은 따로따로 되어버리면 결코 뭐하더라? 신앙이 깊어지지 않고 신앙이 뭐하더라? 효과가 없더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좋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말씀을 뭐하라는 거예요? 듣고 뭐하라? 준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약이 뭐냐면 말씀이 삼키기에 뭐 하더라고요? 쓰다 할지라도 경수사님 뭐 하길 바라요? 준행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즉 준행한다는 건 삼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새벽에 나오라 해도 안 나와. 그런데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순종하고 나올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괜히 기도해가지고 오늘 목사님한테 산소리 된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먹어야만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이제 뭐냐면 에스겔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열왕기상 9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행하여 내 앞에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모든 걸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이스라엘 왕의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듣고 보아하니까 행하라. 계속적으로 누가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에스겔서 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뭐하라 이야기는 먹어라. 뭐라고 하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란 말은 에스겔아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뭐하라는 거예요? 배에 채우라. 즉 다시 이야기하면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이제 건물로 말하면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지는 은혜 얻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장수현 성도님은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요? 아멘도 잘해.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성장할. 경숙 집사님보다 빨리 성장할 줄 모르니까 경숙사님도 약 잘 먹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어떤 일길 바라요? 아름답게 지어지는 은혜 얻길 바랍니다. 아멘. 긴장해야 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약을 잘 먹어야,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시는데 뭐냐면 성장 속도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잘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먹는다는 말,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할 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엄청난 효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더라는 거예요? 내 몸에 녹아나지 않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거친 말로, 러프한 말로 하겠습니다. 약발이 안 받는 거야. 그런데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좋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버리면, 그 말씀대로 준행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이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 역사로, 능력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각자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바라는데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한 절만 딱 보고 이제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아니하니라. 영혼이 없는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행함이 없는 건 죽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 껴안고 있고 살아가는 거라고 시체 껴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시체 껴안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각각 그렇죠? 시체와 같은 신앙이 있어요. 뭐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신앙인들은, 성도들은 무엇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시체와 같은 존재예요. 그 사람 가면 무슨 냄새가 나지 않고요?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고 썩은 냄새가 난다니까요. 목사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옆에 가는데 썩은 냄새가 나. 왜 그렇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 돼가지고 경수사님 어떻게 된다고요? 썩은 냄새가 난다니까요. 썩은 냄새 나는가 안 나는가? 옆에 왔다 보세요. 왔다 봐가지고 아유 권사님 썩은 냄새가 나네. 그게 인간적 썩은 냄새가 아니라 신앙적 썩은 냄새, 시체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건축의 요성은 건축이 건강한 건축, 튼튼한 건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어떤 모습이냐면 신앙 건축의 최고 규정 검증이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뭐냐면 뭐가 합니까? 마지막 이게 하는 그제 있죠. 우리가 건물 지어놓고 난 다음에 뭐냐면 건축에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검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검증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검증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온다는 거예요? 탕류, 즉 우리로 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에게 집을 전하는데 뭐가 몰아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가 아니면 주초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인가 뭐 할 때인가요? 검증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거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신앙은 그 모든 것들을 뭐하리라? 이겨내고 승리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말을 할까 말까 됐는데 그래도 감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또 안수집사 때로는 장로를 세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왜?
정말 아픔을 주어서 정말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아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환경 속에도 뭐하더라? 흔들림 없이 교회를 지키고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 우리가 기복신앙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친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 이제 진정으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굳건히 서 있다는 걸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마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요?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믿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였으므로 우리도 뭐하려는 부활하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슨 권세가 깨어졌다는 걸 믿어요?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상경 속에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요? 뭐냐면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와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의 하나님이라는 예레미야 말씀을 믿고 또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뭘 이루리라는 거요? 선을 이루라는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뭐하리라? 승리하리라. 이런 성도들이라는 것.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은혜가 있길 바라고 어떤 탕류가 그리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굳건한 터 위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우리 모든 신앙이 건강한 신앙임을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오늘 또 찬양하게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각자 주초 위에 세운 반석 위에 세운 건물처럼 결코 요동하거나 흔들림 없이 최후의 승리를 얻는 굳건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